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공영방송 KBS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오래된 골동품이나 또 그림을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매겨서 가격을 매기는 프로인데요. 먼저 자기 희망 이 가격을 이렇게 적어냅니다. 아마추어 평가위원들 몇 명이 나와서 먼저 평가한 가격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진짜 전문 감정인들이 이 감정을 하여서 실제 평가액을 발표를 합니다. 때로는 소장한 사람들이 단지 몇십만 원 정도만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몇 천만 원, 실제는 또 몇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서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수천만 원 정도로 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몇만 원 정도로 평가돼서 가짜로 그 작품이 판명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품이 있고 유사품, 모조품도 있습니다. 유사품은 진짜를 아주 흡사하게 잘 본따서 만든 작품인 것이죠. 우리 신앙이 유사품처럼 겉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진짜가 아니라면은 큰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유사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시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겉모양은 그렇듯한데 속에 찬 것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유사품들, 이 짝퉁들은 진품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특수부대원들, 이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이 산속에서 들어가서 생존 훈련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 뿌리든지 때로는 뱀을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벌레를 잡아먹든지 해서 살아남고 생존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주의사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쁘게 보이는 것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버섯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버섯이라도 이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거의 다가 독버섯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을 왜 붕어빵이라고 그럴까요? 이 빵 속에 붕어가 들어가 있어서 붕어빵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빵 모양이 붕어 모양이기 때문에 붕어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붕어빵이지 사실은 팥빵입니다. 그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진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사품인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이고 나무랄 데 없는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죄악을 품고 있었던 이 위선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을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였던 이 가짜 신앙, 유사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진품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외형적인 입술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신앙은 유사품입니다. 진품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 이 행한다라는 헬라어는 포이에오라는 이 말인데요. 그 의미는 만들다, 생산하다, 행하다, 주다, 가져오다, 지키다, 제대로 만들다, 심려를 기울여 만들다 등등 이 동사형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이에오는 잠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은 부분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종일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이에오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오에서 이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이 번역되는 헬라어 포이에타가 이렇게 파생된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료가 될 때까지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여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속으로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욕심, 우리의 뜻이 살아있고 힘들고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보다는 쉽고 평탄한 길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서 버림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면 받아들이고 쓰면 뱉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든지 쓰든지 무엇이든 간에 때로는 손해가 나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절대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임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행하는 진품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반석 위에 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역의 풍토와 달리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인데요. 우기가 되면 많은 비로 인해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 집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가 이 깊이 그 기초를 이렇게 파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래 위에 기초석도 제대로 놓지 않고 집을 지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닥치고 비가 내리게 되면 없던 작은 시내들이 생기게 되고 또 지대가 낮은 곳에는 이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실제로 떠내려갔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는 관습을 보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품과 인격, 재능과 은사, 지식과 능력, 믿음이라는 재료를 총동원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든든한 기초입니다. 초신자들 때에는 처음에 굉장히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작은 죄에서도 하나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애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신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도 좀 둔감한 그런 모양새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은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 않는 그냥 겉모양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데,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집의 내구성,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가느냐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은 변화가 없지만은 모래는 쉽게 쓸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진흙과도 비슷합니다.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르고 굳을 때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래는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서 금방 그것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변하지 않기에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누구겠습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터,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지 잘 나가고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똑같은 집처럼 보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외형적인 모습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느냐? 25절에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질병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멀쩡하게 보이는 집이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환경에 흔들리고 쉽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 휩쓸려 가는 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진품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사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진품 같은데 진품이 아닌 유사품, 짝퉁 신앙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유사품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유사품 신앙입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교 신자입니까? 이슬람 신자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행 불일치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는 삶 때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갖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받을 정도로 존재감이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여행 물품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여행 경비를 들여서까지 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요,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평소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원수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비록 남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지행일치가 됐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일치가 되었고 언행일치가 됐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었고 신행일치가 됐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유사품이 되지 않도록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행일치, 지행일치, 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진품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 유사품의 모습은 위장된 복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이 유사품 신앙이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보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유사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 지역에 가서 교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역장, 남선교회 예전도회 회장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위대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고 존경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당연히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천국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위장된 복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유사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인 노릇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뒤로 한 채로 위장된 신앙으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로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지식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선지자 노릇하면은 천국 백성에서 탈락인 거예요. 과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는 순식간에 결정되어서 대부분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동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총회 결정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불의한 일에 앞장서고 많았습니다. 지금도 성평등이니 차별금지니 종교평등이니 하면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평등,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거의 합법화 직전에 있습니다. 종교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이슬람은 존중되고 기독교는 철저히 무시되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마다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위장된 복음, 신천지를 비롯해서 유사한 그런 악한 복음을 전하는 짝퉁 신자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정말 유의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품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가지는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유사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비가 평소에는 많이 내리지 않다가 우기 때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보면 중동에 폭우가 내려서 막 집이 떠늘려가고 엄청난 그런 이 물들이 이렇게 계곡을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세계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경에서는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예민한 마음으로 잘 판단하지만 영적인 영안을 닫은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유한한 인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문제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공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을 더 멀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유사품이 되기보다는 좀 더 둘러가고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석 위에 짓는 진품으로 사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비바람에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유사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원치 않는 갈등과 분쟁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잘 돌아갈 때는 제대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다가 인생의 시련이 닥쳐와서 환난과 질고의 바람이 불고 고통과 한숨과 슬픔의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지어온 인생집 이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품이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지만은 유사품이 되면 그 작은 고난에도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종하는 것입니다. 또 비바람이 무너진다는 다른 의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 오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비바람은 심상치 않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희망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삶을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탕자가 방황은 좀 했지만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때로 개인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하여도 이겨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범람한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품인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유사품의 모양으로 모양은 있고 정말 경건의 여러 가지 형태는 있는데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질량의 모습으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위한 영적인 집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재료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건강을 주시고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 등등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위축감이 들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남에게 없는 것을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명품 집을, 진품 집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하여서 영원한 집을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주님께서 지으라 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집, 진품으로 지어져야 할 사명에 있음을 우리 각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집에 모든 재료를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진품 신앙, 명품 신앙의 집을 성실하게 지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인간의 행위 자체로는 도저히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 뜻대로 살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외식적인 나를 철저히 죽이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한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도 되겠지만은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것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한 업적과 행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천국은 못나고 더러운 인간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품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사품일 것 같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또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되 유사품에 주의하여서 진품인 인생의 집과 천국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